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우리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40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쓰임 받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서 쓰임 받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40절부터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 첫 장자들을 1개월 이상 된 자녀들을 다 계수해서 그 명수를 기록해라. 40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 어저께 말씀 가운데 15절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그런 남자들을 계수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계수를 그 사람의 수를 계수했더니 그랬더니 그 숫자가 몇이었냐면 39절에 2만 2천 명이었어요. 레위 자손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장자를 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41절부터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난 자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첫 장자의 수를 세게 했어요. 근데 레위인의 수를 세어 보니까 그것은 22,000명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273명이 좀 더 많아요.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셔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그러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레위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레위인도 불평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나가서 돈도 벌고 싶은데 이렇게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일만 하고 그냥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요즘 신학교를 안 가잖아요.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신학을 아무리 나왔어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돈 벌러 나가려고 하고 그냥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나 이 그냥 그리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게 참 거룩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반짝반짝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그것도 또한 쉬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은혜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이제 오직 이 모든 백성들도 레위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라고만 가면 안 되는 거라 너희들의 가정 안에서 첫 장자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우리 가족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 레위인들 레위인들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니 장자들을 다 너희들의 장자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지금 몇 명이냐 셔 봐라. 22,000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자들 이 백성들 너희들 모든 지파 12 지파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너희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야. 세 봐. 했더니 273명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감사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 이제는 시작해서 내가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봉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레위인. 레위인이 누구냐? 너희들 장자라는 거야. 장자를 하나님이 다 착출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그냥 올려드린 것이다. 이러니 정말 감사함으로 그래서 섬김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계속 이 장자를 내가 받은 거야. 레위인을 대신해서. 그래서 대신하여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야. 41절에도 나는 여호와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은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려. 그리고 가축들도 이스라엘의 그 처음 난 가축들 대신에 레인의 처음 난 그 가축을 내게 돌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45절대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대신에 받는 거다 하셨지만 다시 45절에서는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시작과 마침으로 처음은 시작했지만 4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야 마침으로 마지막에 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다. 이것은 온 백성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 사실은요 이 말씀을 왜 장자를 바치라 하시면서 봉사하는 데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고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은 받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내 가족이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대신 장자를 받으니까. 근데 장자 대신에 지금 레위 지파가 봉사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봉사해. 나는 나 뜻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하면 너희들 3장에서요. 13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신 거죠. 네. 13절.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이게 레위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처음 6월절 구원을 시키는 그날 애굽에 있으면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안 보내잖아요. 바로 왕이. 그러니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였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만 죽지 않은 것은 장자와 그 첫 것들이 죽지 않은 것은 어린 양 유월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죽지 않았지? 지금 이들은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다 죽어 나갔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바로 왕이 자기네들 노예로 삼고 보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 장자들을 다 쳤잖아요. 짐승까지 다 장자들을 쳤는데 그래서 그래 알아서 나가 하고 무서워서 내보냈지만 내 백성들은 장자 죽지 않았지.
그러니 장자는 그때 다 죽었을 것인데 안 죽었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제가 13절 말씀 이거 전할 때에 이 내용은요.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지금 준비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다 주셨는데, 그런데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고 장자 내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 가정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첫 것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녀 중에 장자가 제일 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하지만 첫 열매니까 하나님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첫 열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자녀들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셨으니까 자녀도 주셨잖아요. 다 주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하나님께 봉사라고 신학교 보내고 교회 하나님께 섬기는 일 하라고 드리기 싫어요. 못해요. 이러니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야. 그때 애굽에서 장자 다 죽었지. 내가 너희 살려줬지. 그가 그때 죽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장자는 내게 돌리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한 명씩 다 보내야 되지만 레위 지파가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된 자로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정말 드려짓고 이런 거 화목제물들 드리고 이런 것으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장자인 거야. 그들은 남이 아닌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웃 사랑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죄를 져서 바벨론에 완전히 또 노예로 가는 그때에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그랬을 때 레위들이 안 가겠다 그래요. 나 먹고 살 게 없어. 이들이 헌금을 해 먹고 사는데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레위인들이 안 가겠다 그래서 찾아다녀요. 그래도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레위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나가서 돈 벌고 편안하게 살 거야. 그거 조금 가지고 나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구별된 하나님의 레위인들이 있기에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또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살피고 섬기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와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서로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주셔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봉사를 안 하고요. 그냥 내 식구 똘똘 뭉쳐서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신학교가 텅텅 비고 앞에는 뭐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뭐 그냥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도 또 가족도 왜요? 왜 신학교를 안 가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 신학교 나왔는데도 왜 지금 대부분 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러 가요?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희들은 처음부터 물질 상관없이 그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 신기하게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먹을 게 없으면 난 세상으로 안 나갈 거예요. 30일만 금식하면 저는 그냥 육의 목숨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30일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안 보내주시면 그건 내가 육의 목숨 때문에 내가 이 레위인으로서 정말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목숨 조금 며칠 몇 년 몇십 년 부지하겠다고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
마음의 각오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설교하고 나서는 아이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먹이지도 않아 갖고 저렇게 죽게 할까 봐 목사님이 두려워서 저러나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할까 봐 아이고 이거 믿음이 연약하신 성도님들은 또 오해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구별된 자는 끝까지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육의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이 육의 목숨을 내려놓고 구원시켰잖아요 우리를.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좀 저 안에 결단인 거죠. 정말 정말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목사님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뒷주머니 좀 차고 싶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노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30 일은요. 저는 그냥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정말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쓸게요 하는 제가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제 삶이었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안타까우신 마음인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런데 273명이 지금 백성들의 장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 273명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래서 레위인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죠, 장자들. 그러면 그 많은 11지파 지금 12지파죠, 12지파. 그 원래는 레위인까지 해서 12지파였는데 육적으로 장자가 지금 요셉이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요셉이요. 그 자녀가 두 자녀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네. 두 지금 그 자녀가 두 자녀가요. 12지파 안에 들어갔어요. 두 분깃을 받은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빠지고 이 계수에 들지 않아요. 이 백성들의 계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냥 이렇게 쓰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2지파 요셉의 지파가 장자의 지파 정말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그 요셉이 그 요셉 지파가 거의 말제잖아요. 그랬던 그 요셉 지파가 장자의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축복은 또 유다 지파가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유다 지파도 유다 지파도 다시 제가 이제 설교해 드릴 건데 그래서 그 12지파 지금은 계속 12지파를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273명이 지금 장자가 더 많아요. 지금 그 레위 지파들보다. 그러면은 그 장자들 레위 그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장자들을 273명을 지금 착출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 봉사하는 일에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고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그럼 뽑겠냐고요. 또 제비 뽑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해요. 이것이 46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요 성격이 대충대충하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더 많기 때문에 속전으로 이제 속전 이 죄를 면하게 하는 속죄금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계란이라. 지금 이 세겔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는 뭐 10,000원, 50,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 이것이 이제 화폐 단위인 거죠. 세겔이라는 것이 이 세겔이 은 11.4 그램이라는데 그 시대에 그 4일치의 품값이래요. 그러니까 4일치 일한 품값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5세겔로 취해라 그랬으면은 지금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일한 품삯인 거예요. 아니 그것을 한 영혼이
평생 하나님께 레위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것을 그냥 한 달 품삯 정도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너무 싸잖아. 저 이거 계산해 봤더니 너무 싼 거예요.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한 달치밖에 안 내다니요. 이게 속죄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이렇게 속죄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려라 하셔요. 왜 그렇게 조금만 드리라 했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이것은 273 곱하기 5 했더니 1365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정확해요. 성경 이 말씀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제사장들께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셔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구출해 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반세계를 내라고 하셔요. 한 사람의 생명에 그 값을 반세계를 내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30장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반세계를 내. 이것은 질병이 없게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반세계를 되겠냐고요. 지금 4일치인데 이틀치 값만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세계를 받으면서도 이 백성에게 반세계를 정말 감사로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요 정말 온 내 삶을 다 드려도 안 될 판인데 반세계만 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질병 없게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거는 결국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느냐. 여러분 돈은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요 쬐끔만 드려도 벌벌 떨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나 주님을 사랑해야지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요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반세겔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질병이 없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셔. 내가 돌볼 거야.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20살 이상 된 사람들에게 받게 하셔요. 왜냐하면 돈이 그때부터 이제 성년이 되니까. 그래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이 속조는 회막의 봉사에 쓰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은요 반세계를 뭐 이틀치 일하는 값 이것을 산술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쬐끔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봐.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의 생명이 그저 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맨입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요. 이런 것도 없어요. 신약에서는 이런 것도 없어요. 왜요? 이게요. 대가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속전세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요. 정말 막 따져드니까 하도 하나님께 따져드니까 이거 출애굽할 때 다 죽었잖아 그때. 그때 다 장자들 다 죽었잖아. 너희들 죽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때 죽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레위인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라. 그리고
이 백성들도 레위인들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편하게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지 마. 너희들 먹는 거 장자들이 지금 대신해서 지금 일하는 거야. 그러니 정말 니네들 창조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레위인들, 정말 봉사하고 하는 레위인들께 감사해서 헌금도 내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다 세상으로 나가고 다 돈 벌러 나가고. 어떤 전사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동영상에 그 큰 교회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만두시면서 "목사님은 이중직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건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올렸어요. "전도사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시면서 정말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금수저 아닙니까? 지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지금 아내가 큰 출판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철철 넘치면서 그런 얘기는 당신은 할 자격 없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이 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부자였고 돈이 그렇게 철철 넘치는데 거기다가 이중직하면 이건 하면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도사가 이렇게 올렸어요. 또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건 개소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번에 저희 휴가 갔는데요. 그냥 특지를 막 옮겨주고 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왜 감사 우리는요 그 특실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특실을 갔는데 정말 저는 천만 배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요 방 표를 두 개 줬기 때문에 숙소를. 그래서 "어디 쓰시겠어요?" 라고 전사가 했는데 가까운 데죠. "니네 요쪽에 있고 우리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하고서 제 마음에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 더 나쁘다고는 표현 없지만 좀 더 구석의 걸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이 곰팡이 나 갖고 거기서 호텔에서 바꿔 준 건 무슨 아무리 좀 저렴한 호텔이라 해도 이렇게 곰팡이가 나게 우리는 곰팡이 안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그런 이상한 데다 집어넣었다가 특실로 옮겨 준 거잖아요, 전도사에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이렇게 이 은혜가 있어."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특실에 안 있어도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만 함께 하는데 그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아직 전도사잖아요. 저는 목사고. 그러니 아직 저는 두 배로 살았고 그러니 아직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물질 때문에 이렇게 그 동영상에서 막 절규하는 그런 전도사처럼 그럴 수 있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면서 특실을 옮겨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연이라고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돈을 레위인 대속 제물로 지금 드려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것을 읽고 또 속건 제물을 드리게 하고 너희들의 생명에 이 대속의 제물을 드려라. 이것을요 정말 뭐 한 1,000,000원이라도 드리라 그랬으면요 그냥 쬐끔 정말 코딱지만큼 드렸으니 망정이죠. 1,000,000원 드리라 그랬으면요 이거요 아까워서 벌벌 떨고요. 나 대가 다 지불했어. 나 1,000,000원 냈어." 아니 뭐 돈이 있는 사람은 1억이라도 내라 그랬으면요. 난 대가 지불했어." 주님의 은혜는요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냥 눈꼽만치 속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아까워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내면 너 병 안 걸리게 할 거야." 하면서요 우리 인간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벌벌벌 떨면서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했다는데 그걸 정말 믿는다면 뭘 떨겠어요? 뭘 불안해하겠어요? 다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도요, 그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정말 속건제 드리라고 해서요, 저는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죄인인 게 너무 죄송해서 1,000만 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요, 눈꽃만치 드린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너무 죄송해서 더 있었으면 더 드리고 싶었던, 너무 죄인이,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죄를 계속 지고, 목사가 됐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이웃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속으로 정죄하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이것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이 다 죄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맨 처음에 헌금 얼마 드릴까 했는데요, 저한테는 정확히 1,000만 원 드리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그게 눈꽃만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코딱지만큼이라도 감사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악한 행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그 삶에서, 부모가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자기 자녀밖에 모르게 벌벌벌 하면서 내 자녀가 한마디만 하면 나가서 막 패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막 다 지금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내 자녀 함부로 했다고. 뭘 함부로 해요. 자녀들 잘 양육하려니까 야단도 쳐야 되는데, 그러니 막 지금은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요, 이 코딱지만큼 지금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생명을 주고 그들의 죄값을, 정말 속전금을 주님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이것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값이 요거밖에 안 되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요? 내 생명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생명으로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속전갑인 거예요. 주님, 나의 죄값을 치르신 값은요 내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레위인 사역자들은 이런 것까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을 감당하겠어요?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목숨 하나 유지하고 남들처럼 좀 잘 살아보고, 특실에도 한번 호텔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나는 왜 이렇게 한 번도 못 살고 맨날 조그만데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이렇게 비교하며 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서 가야 되니, 주님이 나는 생명 주러 왔어, 나는 너희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어, 속점 몇 푼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이것으로 어떻게 대신하겠냐, 이 온 우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들 내 죄값을, 이것이 상세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또 죄를 짓는데, 앉으려고 애를 써도 또 죄를 짓는데, 그냥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을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죽으러 온 거야. 너를 살리러 온 거야. 그러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이 생명의 속전을 들게 하는 것은 내가 올 거야. 그래서 이제는 금이나 은 같은 걸로 하지 않아. 내가 정말 얼마라도 속전값을 좀 크게 냈다 하면요, 야 이건 장난도 아니고요. 난 이미 대가 다 지불했어. 나 지금 내가 돈으로 헌금했잖아. 대가 다 지불했어. 나의 생명 구원은요, 무엇으로 구원받겠어? 이 죄값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사망에서 건질 이
대가가 지금 사형이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형은 하지만 사형 제도는 거의 폐지된 나라인데 사형 선고는 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가는데 그런데 지금 사형을 자꾸 들먹여요. 그런데 누가 그분이 얼마를 낸들 사형에서 건진 받겠어요? 죄값은 평생 무기징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자유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그렇다면 그 사형수는요 만약에 뭐 하여튼 어마어마 값을 치르면은 나올 수 있다 그런다면 어느 누구가 정말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라고 정말 바르게 살라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보라고 그리고 큰 부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 나왔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라는 대로 살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을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되겠으니 정말 알겠다고 정말 바르게 착하게 살겠다고 이것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악을 행하여서 지옥 갈 백성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서 그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했으니 그러지 오직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또 행위 구원이냐 하고 막 또 따져들어요. 그러니 그냥 마귀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생명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정말 조금만 먹어도요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에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정말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대속의 은혜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대속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심으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훈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잘 훈련 받으셔서 정말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계명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서 배고르며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지냈습니다. 우리가 제자이기에 제사장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며 또 우리 성도들도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없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선한 아름다운 물질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